이 무슨 말이죠? 성탄절은 즐겁고 기쁜 날이다 그 말이에요. 그때는 다투면 안 되고요, 싸우면 안 되고요, 미워하면 안 되고요, 욕하면 안 되고요, 시기하면 안 되고요, 원망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잘 알죠? 실제 역사적으로 있었던 사건이 있었어요. 그 2차 전쟁 중에도 성탄절만큼을 우리 휴전하자.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도 성탄의 그 의미를, 큰 의미를 알아요. 그때 휴전을 했다고 그래요. 그만큼 성탄이라는 의미가 굉장히 중요하죠. 왜 성탄이 기쁘고 즐겁고 그런 날인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요, 이 국가나 사람이나 보면 기득권자들,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 안정된 사람들, 위치가 딱 갖춰진 사람들, 딱 뭐든지 갖춰진 사람들에게 어떤 새로운 변화를 주는 것은 거부감이 느껴요. 그런데 내가 사는 게 힘들고 그냥 죽지 못해 살고 그냥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낮은 자고 비천한 자고 별 볼 일 없는 자인데, 이런 사람들은 뭔가 변화되기를 원하잖아요. 국가적으로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기득권자들, 이들은 이렇게 좀 우리가 정치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좀 보수적이라고 할까요? 그대로 이대로가 좋습니다 이러지만, 힘들고 어렵고 이런 사람들은 뭔가 바꾸자 막 이러잖아요. 그렇죠? 그 예수님의 성탄을 통해서 이 사람들의 사고 방식, 생각을 하나님이 완전히 바꿔버리셨어요. 모든 것을 거꾸로 뒤집어 놓기 시작한 날이 바로 예수님의 성탄입니다. 가치관, 사고방식, 인간적인 생각들을 완전히 뒤집어 놨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하면서도 육신의 몸을 입고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우리 신이 아니잖아요. 크리스찬이라고 그래서 불신자하고 특별히 다르게 사는 거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세속적인, 세상적인, 인간적인, 상식적인 이 가치관들이 있어요. 생각들이 있어요. 이 고정관념이 될 수도 있고요. 그게 어떤 그 흐름이라 분위기라고도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거는 이렇게 해야 돼. 이거는 이렇게 돼야 되는 거야. 이거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그래, 그렇잖아. 내 말이 특별한 것도 아니야. 아주 상식적인 얘기야. 이런 사고 방식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살다 보면 이 부부싸움 할 때도 그런 것들이 많았어요. 지금 부부싸움 할래도 안 하지만 옛날에 그런 것이 있어요.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막 서로 가치관이 틀리니까 이게 안 맞더라고요. 안 맞아. 나중에 이제 맞춰져서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만은, 이게 예수님을 이게 영접하면은요,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성탄하면요, 이 사고 방식이 삶의 방향과 목적과 가치관과 우선순위가 완전히 바뀝니다. 이걸 뭐라 그러는가 하면 중생이라고 그래요. 그렇죠? 다시 태어난다 그 말이에요. 육신은 그대로 있는데 다시 태어났어. 겉모습, 눈, 코, 귀, 입은 그대로인데 다시 태어났어. 그래서 이제 안 믿는 사람이나 또 이제 같은 가족이라도, 친구 간에도 너 교회 다니더니, 이게 그냥 교회 다닌다고 그러죠. 우리가 영적으로는 예수님을 영접하더니 너 사람이 너 옛날하고 달라졌다. 너 옛날에 너 바구남이 아니다. 이런 소리를 들어야 그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겁니다. 네 생각이나 내 생각이나 교회 다닌 사람이나 안 다닌 사람이 너나 나나 특별히 다른 게 없어. 이러면 이건 그 사람의 신앙은 이제 제대로 된 게 아닙니다. 거듭났다, 새로워졌다는 것은 삶의 방식, 사고, 가치관이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예수님의 성탄은 세상에서 말하는, 우리가 또 생각하는 이 가정관, 또 도덕, 윤리적으로 입장에서 보면 완전히 정반대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우리 결혼도 하지 않았어요, 마리아가. 그렇죠? 결혼도 하지 않은 마리아, 처녀 마리아가 아기를 낳았어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가정을 지키는 입장에서 보면 이거는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남자를 경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낳았다?
이게 어떻게 가능해? 의학적으로도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야. 도덕 윤리적으로도 말이 안 되는 거죠. 오히려 비난을 받지요. 아니 어떻게 막 혼전이신했나 막 이런 식으로 그것도 의심을 하잖아요. 비난을 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그 이단들이죠. 실제 그런 책도 있고요. 또 그런 것을 또 성경에 따가지고 막 짜지게 해가지고 하는 곳이 있어요. 예수는 사생하였다, 사생자였다. 그래가지고 불륜으로 성경에는 그렇게 미화를 시켰지만 예수님은 불륜으로 인해서 이렇게 태어난 거야. 그러면서도 그렇게 막 여러분 항상 그래요. 성경을 인용하면서 하면은요. 전체적인 그래서 이 신학이라는 게 참 중요해요. 큰 틀에서 이렇게 봐야 되는데 여기만 이렇게 부분적으로 보면 그 말이 맞습니다. 왜? 성경이 그대로 돼 있잖아. 이단들이 하는 특징이 내 얘기라나 성경 얘기라지 부분적으로 짜집기 해서 막 내놓고 이러잖아요. 예수님은 사생자라고. 왜? 이해를 못하니까. 아니 어떻게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남자를 경험하지 않았는데 아이를 낳냐 말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 사도들의 신경이라고 하는 거 신앙 고백이잖아요. 지금도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신앙으로 고백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 잘 알죠? 뭐라 그러죠?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고백을 합니다. 이해하는 게 아니고 고백하는 거예요. 뭐라 그래요?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뭐로 잉태됐다고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임신했다 그 말이에요. 부정모열 남자의 정자로 임신한 게 아니고 성령으로. 여러분 하나님은 그게 어떻게 가능해? 천지만물을 창조하시는 하나님 앞에는 그건 일도 아니죠. 그렇잖아요. 성령으로 임신을 해가지고 잉태해가지고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물론 하나님 말씀이 신앙의 기준이지만 꼭 저 자신부터 우리가 꼭 생각을 해야 될 것은 명심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이것은 과학의 책이 아닙니다. 물론 과학적인 요소도 있고 문학적인 요소도 있고 상식적인 요소도 있지만 성경은 믿음의 책입니다. 아멘. 믿음의 책,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거 거기서부터 걸리면 다 걸리는 거예요. 성경의 모든 내용들이 전부 가짜입니다. 거짓말이 되잖아요. 믿음의 문제예요. 이해의 문제가 아니고 믿음의 문제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신앙은 믿음의 문제다. 믿음의 문제예요. 또 이게 보면 이제 그래서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가정 윤리적인 측면에서 완전히 뒤집어 놓은 사건이 예수님의 성탄이고요. 두 번째로 보면 출생한 장소입니다. 장소. 뭐죠? 사람이 사는 곳이 아닌 짐승이 사는 마구간에서 태어났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도 들어서 이해가 되는 그냥 그러려니 할 수 있지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집을 깔고 짐승들의 변 냄새도 나고 밖으로에서 누워진 거예요. 말구유. 그렇죠? 거기 누워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뭐 하늘의 평화 기쁨이고 땅에는 평화라고 그러고 막 구세주라고 그러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아들로 온 인류의 구세주라고 그러면 자, 또 상식입니다. 자, 보세요. 거룩하게 태어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아름답게 성스럽게 좀 그럴듯하게 좀 구색을 갖춰서 구원자가 오시는데 태어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세상적인 생각, 거룩하지도 않고 성스럽지도 않고 위대하지도 않는 장소에서 예수님이 성탄하셨어요. 그 상식을 다 뒤집어 바꿔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성탄할 때 사람들이 알지를 못했다고 그랬어요. 어떤 기존의 종교인이나 어떤 권력자들도 모르게 조용히 오셨어요. 조용. 그래서 이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성탄하실 때
그렇게 위대한 분이고 거룩한 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좀 그럴듯하게 모양새를 갖춰서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알게 이 땅에 오셨다면 어떤 현상이 벌어졌을까? 자, 묵상을 해보세요. 큐티 한번 해봅시다. 모든 사람들이 다 알도록 그럴듯하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났을까? 그러면 예수님의 탄생을 영접하고 바라보고 하는 사람들은 종교 지도자들, 권력자들, 힘 있는 자들, 똑똑한 사람들의 독차지가 될 겁니다. 반면에 못 배운 사람들, 돈 없는 사람들, 힘 없는 사람들, 능력 없는 사람들, 가난한 백성들,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의 탄생을 보지도 못했을 거예요. 알아도. 다 차단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그렇습니다. 지금 보세요. 우리 신앙생활 하시잖아요. 내가 언제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언제 주님을 경험했습니까? 그럴듯하게 종교의식을 갖고 물론 이 가운데도 은혜를 받을 수가 있죠. 그러나 가장 내가 힘없고 가난하고 어렵고 힘들 때 그때 주님을 경험하잖아요. 저도 그랬어요. 다 성경이 보면 고난 속에 어려움 속에 힘없고 외롭고 힘들고 억울하고 분하고 답답하고 아주 그 지렁이 같은 존재같이 낮아졌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요. 이렇게 태어난 아기가 이스라엘이 그 수백 년 동안 어제 말씀드렸죠. 이사야 선지자가 700여 년 전에 예언한 수백 년 동안 기다려왔던 메시아가 이 땅에 왔는데 누가 메시아의 탄생을 알려줬는가 하면 천사가 알려줬어요. 야, 이것도 참 신기해요. 일반 이 기득권자들은 모르니까 천사가 알려줬습니다. 만약에 공식적으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어떤 교회나 종교 단체나 연합기관이나 조직을 통해서 온 것이 아니고 그냥 그런 것들을 완전히 깡그리 다 뒤집어 놔버렸어요. 사람들의 상식, 생각, 관점을 완전히 바꾸어 놨어요. 제가 목회하면서 저 자신도 그렇고 이렇게 보면 저 사람은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저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데, 저 정도 됐으면 해야 되는데 안 하더라고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저 사람은 지금 낙심해야 되는데, 반대로 저 사람 지금 원망해야 되는데, 저 사람은 지금 교회 나올 상황이 아닌데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걸 봐요. 하나님의 역사는 인간의 생각과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보면 비슷한 얘기 같습니다만 성경을 연구했던 바리새인 사두개인들, 서기관들이 그들에게 성탄의 징조가 보인 것이 아니라 멀리서 있는 외딴 지역에 있는 먼 외국에 있는 동방의 천문학자들에게 성탄의 징조를 보여줬죠. 어제 말씀드렸죠. 이 사람들은 제가 오늘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동방 박사들은 한마디로 경건한 사람들이었어요. 예루살렘 성, 그때 성전이 하나밖에 없었잖아요. 예루살렘 성전과 비록 멀리 떨어져 있지만 경건한 사람들이었어요. 전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저 서울에서 부모 목사를 할 때 분당 지역까지 신방, 일산, 분당 막 그냥 신방을 갔는데 어떤 장로님 가정인데 대신방을 이렇게 갔어요. 근데 주일날밖에 못 나와요. 거리도 멀고 뭐 거기 한 번 2-3시간 걸리니까 막 교통이 막히니까 그 대신방을 가서 이렇게 갔는데 그 장로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신방대원 딱 갔는데 잠깐 그 부인 권사님이 그 머리 여보 그거 보여주려고 그래. 아이고 그것부터 고쳐야 돼. 막 둘이 투닥투닥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보여달라고. 그래도 우리 담당 교구 목사님이니까 알레는 드려야지. 그래서 그러면 안 된다니까. 그러면 뭐 상이 떨어져. 또 부인 권사님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도대체 더 궁금하잖아요. 근데 일로 오시라고 그러더니 이렇게 저 방 저쪽 구석에 이렇게 가더니 보니까 조그마한 쪽문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싹 열어보니까 한 평도 안 돼요. 조그맣게 십자가 이렇게 해놓고 성경책 해놓고
등 하나 해놓고 안에 딱 들어갔더니 스펀지 같이 이렇게 방음 장치를 딱 해놨어요. 주일날 교회 한 번밖에 못 가니까 새벽에도 평상시에 시간을 정해서 여기서 작은 성전을 멀리 떨어져 있지만 교회 갈 때마다 부끄럽습니다. 신자들에게 부끄럽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여기가 내 기도처라고,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라고, 여기서 많은 은혜를 받는다고.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그 사람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그분이 멀리 예루살렘 성전과 떨어지지만 경건하게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에게 성탄의 징조가 보인 거예요.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보면 예수님이 태어난 지 징조뿐만 아니라 태어난 소식을 처음 들은 사람이 누구예요? 목자들이었습니다. 양을 지키는 들판에서 양을 지키는 목동들에게 처음 예수님이 이 땅에 성탄하는 것을 소식을 들었던 사람이 이 목동들이었어요. 왜 그랬을까? 이 많은 학자들이 여러 가지 성경을 해석을 하는데 그러니까 외적인 모습과 내적인 것을 같이 얘기를 합니다. 이 베들레헴 시골에서 그때 밤이잖아요. 다 잠을 자고 있을 때 유일하게 깨어 있던 사람이 목동들이었어요. 다 잠을 자고 있는데 깨어서 이 목동들은 그 양을 돌보고 치고 있었습니다. 추운 겨울에. 그때 당시에 사회적인 지위적인 이 위치로 보면 하층 계층입니다. 이 목동들은. 그래서 모닥불을 피워놓고 자기 양도 아니고 뭐라 그래요? 그 대리로 이렇게 대신 쳐주고 이제 싹구는 박는 거지요. 돈 몇 푼이라도 벌기 위해서 자기 식구들과 함께 빵 몇 조각 더 얻어먹기 위해서 편히 사람들이 잘 때 잠도 못 자고 깨어서 양을 지키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성탄이 임했어요. 예수님의 탄생을 최초로 목격하고 경비한 장본인이 영광의 주인공이 바로 목동들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그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많이 은혜를 받는데 보면 가장 비참하고 나락에 떨어졌을 때 그때 주님을 만나더라고요. 다들 희낙낙할 때 가장 인생 밑바닥에 있을 때 그때 주님을 만나. 근데 그때 주님을 만났을 때는 세상의 명예와 권세는 이미 다 떨어졌을 때야. 그런데 얼굴은 천사의 얼굴이야. 우리 몇 주 전에 봤지요. 윤석화 씨. 근데 가수 유열 씨 봤지요. 뼈쩍 마르고 암에 걸려있고. 근데 그 전에 생각보다 완전히 달라. 그리고 간증하면서 이 사명을 감당하는 걸 봐요. 너무 행복해하고 기뻐하는 모습을 보잖아요. 어떻게 이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냐. 기득권을 가지고 당연히 모든 일에 우선적으로 나는 그 자리에 있어야 돼, 나는 그 자리에 참여해야 돼, 그런 사람들은 우리 주님이 만나주질 않았어요. 그런 사람들은 다 제외시켜줬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면 우리가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성탄의 목격자가 되고 징조를 발견하고 참여를 했어요. 우리 잘 알잖아요. 들어보셨죠? 옛날 분광 사람들이 한 얘기가 실제인지 가짜인지 모르지만 천국에 갔더니 깜짝 놀랄 일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들어보셨죠? 자, 왜 깜짝 놀랐느냐? 두 가지 때문에 깜짝 놀랐는데요. 하나는 아니 이 사람은 당연히 천국에 와야 되는데, 지금까지 교회에서 보니까 이 사람은 당연히 천국에 와야 되는데 아무리 살펴봐도 천국에 못 들어왔어요. 그래서 깜짝 놀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정반대지요. 이 사람은 누가 봐도 천국에 안 들어올 것 같았는데 천국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생각과 완전히 다른 거예요. 깜짝 놀란다고 그래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거꾸로 가는 성탄, 뒤집어진 성탄을 이 예수님의 엄마죠, 마리아가 찬양하는 겁니다. 우리 가톨릭에서는 이것을 뭐 성탄절 때마다 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 비천한 종을, 이 거꾸로 가는 성탄,
뒤집어진 성탄, 완전히 생각이 바뀌어지는 성탄에 대해서 찬양을 하는데 보세요.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태어나는데 비천한 여종을 통해서 오셨다 이렇게 표현해요. 가장 낮고 천한 나에게 오셨다. 그리고 마음이 생각이 교만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흐트러 놓으셨다 이렇게 찬양하는 거예요. 권세 있는 자들은 다 내리치셨다. 찬양 속에 예언이 들어있는 거죠. 시편처럼 낮고 무시당하는 사람들을 다 하나님이 높여주셨다. 없는 사람들에게 좋은 것으로 배불리시고 부자를 빈손으로 다 만들어 보신 사건이 예수님의 성탄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쭉 완전히 뒤집어지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이 고정관념이 깨지는 순간을 찬양으로 이렇게 올려드린 거죠. 마리아의 찬양 성탄을 통해서 지금까지 내 생각과 고정관념과 자신의 세계가 완전히 바뀌어지는 역사를 막 이 세상적으로 개인적으로 막 표현을 하는 거죠. 자, 오늘 성탄절인데요. 하나님은 똑같습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세상적으로 또 인본주의 어떤 관점에서 생각하는 모든 것들을 다 뒤집으시고 이 사고방식을 완전히 뒤집어 버리는 사건이 성탄이에요. 우리 교회도 뭐 이런 얘기를 하면 좀 그렇습니다만 성탄절 때는 좀 구제도 많이 하고 힘든 사람 교회 안에서부터 찾아가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산타크루스 할아버지가 주는 것처럼 예수님이 주는 거잖아요. 우리끼리 기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어제 찬양한 거 다 영상으로 다 보내드렸죠. 그것도 기쁘고 감사한 일이지만 거기서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변하고 새로우며 새로워지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잘 아시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이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분별. 따라해 보겠습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자. 잘 분별하자. 그랬어요. 세상의 가치 풍조를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찾고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의 가치관하고 세속적인 가치관하고는 다르잖아요. 다르기 때문에 이 세속의 가치관 풍조를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그 안경을 끼고 보지 말라는 거예요. 또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있잖아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에 사고방식에 얽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다 지나갔는데 불신앙의 신앙적 사고를 떨쳐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 여러분 대표적으로 많이 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뭘 했다고 그랬어요? 금방 제가 출애굽을 했어요. 출애굽을 두 글자로 해방입니다. 해방, 그렇죠? 해방을 해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데 굉장히 고생을 하잖아요. 사도 바울은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의 모습이 오늘의 우리 신앙 생활의 거울이라고 그랬어요. 거울. 고생을 하잖아요. 복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자, 왜 그런가 봤더니 잘 알죠? 과거의 생활, 이전 것은 지나갔는데 과거 애굽에서의 생활, 가치관, 습관, 태도를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조그만 사건만 있으면 계속 우리 애굽에서는 이랬는데, 우리 애굽에서는 이랬는데, 아직도 자유인임에도 불구하고 해방됐는데도 불구하고 무슨 의식이 사로잡혀 있어요? 종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종. 이전 것은 다 지나가고 새 것이 되었는데 자유인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종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전히 애굽 생활에 붙잡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잘 알잖아요. 이사야서의 말씀이 있잖아요. 너희가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저희들은 육체여 신이 아니다. 여전히 세속적인 것에 우선순위를 두는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는데
이제 새롭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거죠. 말씀을 맺을게요.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정말 성탄하시면, 오시면, 영접하면 예수 믿기 전에 우리 신앙생활 다 오래 하셨지만 예수 믿기 전에 세상적인 사고방식, 지식, 경험, 뭐 상식 이런 것들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새로워져야 됩니다. 뒤집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너 나하고 다르네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 진정한 성탄은 예수님의 성탄이 아니고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오셔서 내가 성탄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새롭게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성탄의 모습이 증거되는 거죠. 보여지는 거죠. 바라기는 우리 성탄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실제 생활 속에서 내가 뭐가 잘못됐는지, 아직도 세속적인 애굽적인 인간적인 이 가치관 속에서, 이 우선순위 속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 점검하고 바꾸고 돌이키고 새롭게 성탄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